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유할 때 살아있는 떡이라 먹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자신의 진리에 대해서,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우 쉬운 비유를 들어서 생동감 있게, 그러나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앞 본문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그 앞 문맥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육신적인 배부름을 하게 하신 후에 오늘 또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지난 시간에는 생명의 떡이다 말했는데 오늘은 살아있는 떡이다. living bread, 살아있다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은 것은 천지 차이죠.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소천했다고 하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은데 대단히 죄송한 것이 한 몇 달 전에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내 친구가 소천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내 친구가 소천했어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생명을 취할 때 뭐 나이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건데, 어쨌든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겠지만 부활한 몸으로, 근데 아직 부활한 몸이 되어보지 않아서 실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살아있다는 것과 죽은 것은 천지 차이죠. 아무리 정말 사이가 인꼬 부부처럼 사이가 좋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갑자기 죽었으면 그 죽은 시체를 옆에 놓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문난 부부였다고 할지라도 옆에 아내나 남편이 죽었는데 그 사람, 그 시체를 열흘, 20일, 한 달 동안 놔두면 신고 들어와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남편이었고 아내였고 아들이고 자식이고 아버지, 어머니였을지 몰라도 옆에 시체가 누워있으면 무서워서 잠 못 자요. 죽어있다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떡이다. 오늘 41절에서 5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부른 사람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오늘 41절, 42절에 보면 여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린다고 하는 이 단어는 불평한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면서 숱한 표적을 일으켰지만 그들이 40년 고달픈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불평했어요. 그때 쓰는 그 단어, 이것이 바로 수군거리다. 이 수군거리다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 과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걸 이야기해요. 어제도 수군거리고 오늘도 수군거리고 내일도 수군거리고, 코로나가 있으니까 어제도 불평하고 오늘도 불평하고 내일도 불평하고, 이것이 수군거리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만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강가 그 베세다 들판에 있을 때는 그것만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까 그것을 계속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줄 알고 배를 타고 갔고,
또 예수님 가버나움에 가니까 또 그들이 또 따라가고 베세다 들판으로 갔다가 다시 또 가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그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벌써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다르니까 막 불평이 나오고 수군거림이 나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수군거림의 근본 원인이 뭐냐? 42절에 요셉의 아들 예수감이냐? 요셉이 누굽니까?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잖아요. 벌써 딱 요셉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출신이 나오고 배경이 나오고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배부름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배부른 자는 불평과 원망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찬 인간적인 편견을 말하죠.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안다. 요셉을 안다는 이야기.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생활의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이야기. 옆집에 늘 칼도 빌리고 또 급하면 또 고추장도 빌리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든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럴 때 안다 그래요. 우리가 요셉을 안다, 마리아를 안다. 그 가난한 목수의 그 집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안다. 정말로 천한 집이다. 보잘것없는 집이다. 나다나엘도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가난하고 그 불쌍한 동네, 보잘것없는 그 동네, 거기에 또 목수였던 이 요셉, 우리가 다 안다. 그 아들 아니냐, 예수가.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앞에서 말한 문맥하고는 그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왜 그래요? 인간의 배경, 외모, 신분, 처지를 보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혹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 바로 이런 수군거림과 불평이 나온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배부름을 경계해야 돼요. 이 세상적인 것에 배부름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적인 외모와 이 세상적인 배경과 이 세상적인 학벌과 이 세상적인 인맥에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배가 부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불평과 수군거림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미완료 과거. 계속 진행된다는, 반복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영적인 불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가면서 공동체의 사람들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좀 누구 출신이야? 서울대학 나왔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자기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직업이 뭐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하고 사람의 평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수군거리게 된다. 불평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결국은 불신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날마다의 표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전멸하게 되었죠. 며칠 안 있으면 이제 대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만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뽑혀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도 집중하고 거기에 배불러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편견과 불신과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43절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 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줄인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 6절에 보면 복이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고, 도대체 그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위의 것을 쳐다보며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모습, 영적으로의 굶주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가 되는 자들은 오늘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4절과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이야기예요. 43절에 예수님께서 수군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 수군대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내가 가는 곳마다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애를 쓰더니 이제 벌써 수군거리느냐? 이제 벌써 영적인 것에 불평하느냐? 나에 대해서 벌써 이제 나사렛의 그 요셉의 아들이라고 원망하느냐? 일종의 예수님께서 책망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끈다. 이 이끈다는 말은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이곳에 오게 하신 백성만이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지금이라도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죠. 여기에 굶주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고 배부른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이 세상의 외모와 배경과 지위와 신분 거기에만 배불러가지고 영적인 것을 도무지 굶주려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는 것 없이 살지 말라는 이야기. 방심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죠.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의 굶주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은 새 가족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50년,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는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깊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분만을 내가 마지막 날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리라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긴밀한 관계, 이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를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영적으로 우리가 줄인 자가 되었을 때에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자는 어떤 자이느냐?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다. 다시 말해서 표적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얼마 못 간다는 이야기.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올 때에 병이 나와서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사업을 흥황하게 하셔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잘하고 연합이 잘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려고 하면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내게로 오는 자는, 나와 연합하는 자는, 나와 깊은 교제를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먼저 들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우는 자라.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듣고 끝이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노트에도 열심히 필기를 해야 돼요. 동영상도 다시 보아야 돼요.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 배운다고 하는 뜻에는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생활 속에서 훈련을 해보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생활 속에서 훈련을 해보아야 돼요. 주의를 거룩하게 보내라고 하면 주의를 거룩하게 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께 오는 자고 예수님께 오는 자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이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46절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 이 말은 오늘날도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즘 살기도 너무 힘들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너무 몸이 건조하고 내 신앙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꿈속에서 엄청난 그런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 그거 봐봐야 그때만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6개월도 안 간다면 배신하게 된다는 얘기.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었는데도 이 사람들 딴소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군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싫어한다.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누굽니까?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예수님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신 특별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7절에서 5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자가 되라, 절박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51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 보면 47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놓고 51절에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믿는 것과 먹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은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우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의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인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식인종인가? 그 말이 아니죠. 비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우 실감나게 구체적이고 깊은 교훈으로 쉽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이 이 음식을 먹어라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그랬잖아요. 다이제스트, 소화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교훈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소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이야기하죠. 요한이 항상 즐겨 쓰는 단어 코이노니아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제를 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와 교제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교제는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가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를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서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피와 살이 내 몸에 흐르는 이 피와 내 몸에 흐르는 것은 코카콜라 사장은 이 내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하듯이 내 이 육신적인 피 속에는 예수가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 뼈 속에는 이 살 속에는 예수라고 하는 자연분이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어라. 만나 먹지 말고 생명의 떡인 살아있는 떡인 예수를 먹어라. 만나와 예수를 구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거나 다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만나를 자기와 대조하면서 부정합니까? 만나는 표적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표적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나는 꼭 썩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표적은 하나님이 주시면 일어나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죽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좀 덜 믿었는데도 살고 선교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내 친구는 하나님께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는데도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살리시고 그건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굶주려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굶주려서 이것을 절박하게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박하게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시적인 양식인 만나, 표적을 사모하지 말고 영원한 떡, 예수에 집중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자기의 살로 또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예수를 잘 영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를 먹고 마셔서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과 교제를 잘 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서 거기에 배부른 것인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우리 아들, 딸 시집 장가를 보낼 때도 그 대상이 사위나 며느리나 또 배우자도 도대체 어느 학교 나왔어? 아버지는 뭐해? 직위는 뭐야? 아파트는 몇 평짜리야?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좋아? 예수를 얼마나 너는 사모하고 있느냐? 너는 영생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진정한 믿고 연합하고 소화시켜서 깊이 교제하여서 날마다 이 땅에서 삶조차도 부활의 삶, 생명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